어제 7장에서 첫째, 둘째, 셋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메뚜기 재앙이고, 둘째는 불 재앙이고, 셋째는 다림줄 재앙이라 그랬죠. 오늘 넷째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이렇게 제목으로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줄이. 그게 무슨 뭐 재앙이 되느냐 뭐 이런 건데,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본 것이 뭐냐면 여름 과일 한 광줄을 본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 과일 그 앞에 1번이라고 써 있어요. 1번이라고 써 있는데 1번 밑을 가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라는 말의 의미 같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름 과일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의 의미 같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 그러면 두 가지가 생각나잖아요. 개, 이렇게 우리가 멍멍개도 있고 바다에 있는 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개 잡아서 개 삶아서 개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말 하잖아요. 밤과 밤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의미 같잖아요. 그런데 뜻이 다르죠. 한밤중에 뭐 밤을 구워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말과 말도 똑같죠. 그 사람 참 말 많네, 말한테 가서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같은 말을 가지고서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언어 유희를.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언어 유희를 잘해요. 그 아재 개그 있잖아요. 그게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개그맨들이 참 잘하죠. 말장난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 거예요. 여름 과일이라는 말의 음과 여름 과일, 우리는 뭐 전혀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죠. 왜냐면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말이 어떻게 같냐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느냐, 끝이 같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봤더니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요 카이치고요, 그 다음에 끝이라는 말은 게츠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딱 보여주었을 때, 여름 과일을 딱 생각하면 카이츠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뭔 말을 하고 싶으냐면 끝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이런 정도의 추적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뭐 봐? 그러니까 너 뭐 봐? 그랬더니 카이치 보는데요. 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름 과일을 보는데요. 그럴 때 너 뭘 봐? 그러면 저 카이치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게츠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딱 보여주면서 끝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끝이 뭐냐? 끝을 왜 말씀하시는 거냐? 끝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을 보세요.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2절 마지막에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3절에 그날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떼어 버리리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궁전의 노래가 뭐죠? 여러분, 궁전에서 노래가 얼마나 많이 물려 펴져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뭐 여자들 막 무익이 이렇게 막 배 내놓고 이렇게 막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춤추고 노래가 막 있고 악기가 있고 엄청나게 노래가 많죠. 여러분, 궁전의 노래는 왜 하는 거예요? 왕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궁전의 노래를 하는 거죠.
그 궁전의 노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을 들을 때는요, 그 궁전의 노래가 슬플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반역을 했는데 왕이 마지막으로 나랑 같이 이 연애를 즐기고 내가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노래를 들으면 기뻐요? 자기의 처지에 맞게 음악이 바뀌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분명히 궁전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라고요. 기쁨의 노래인데 그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는 것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어느 날 음악을 들으면요,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막 흥얼거리기도 하고 음악을 더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마음이 딱 상한 날은요, 음악 소리도 귀찮아 죽겠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느끼는 게 다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지금 궁전의 음악처럼 느껴지지? 조금만 지나봐. 애곡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아침이라 그래도 아침에 해를 보는 사람들의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아침 해가.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뭐 똑같은데 뭐 상황과 처지에 진짜로 맞는 게 뭐냐면 12월 31일 날 해가 뜰 때 누가 해 본다고 올라가요, 산에? 정동진 막 가요, 12월 31일 날? 그런데 언제 가요? 1월 1일 날은 가잖아요. 해 보겠다고. 어제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뜨는데요, 동일하게 매일매일 떠요, 볼 때마다. 근데 매일 뜨는데 희한하게 1월 1일 날 해는 꼭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1월 1일 날은 소원을 또 해다 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해가 달라졌죠. 이것도 유인해. 언어 유인해. 똑같은 거네. 해가 달라지니 해를 보러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어제 저녁까지 느꼈던, 어제 아침에 떴던 해가 있고 오늘 아침에 뜨는 해가 있는데, 어제 하루의 해와 오늘의 하루의 해는 완전히 다른 해를 여러분, 야곱이 경험하잖아요. 형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날 내일 되면은 내가 죽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일 내가 죽지.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별 생각을 다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막 노력하죠. 진짜 많이 노력하는데 해결이 안 돼. 밤이 되어서도 해결이 안 돼요. 오늘 하루가 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지는데 누군가가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직감으로 알겠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걸 직감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는 건너지 않고 그 사람과 씨름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자, 천사. 그래서 잡고서 끝까지 씨름하니 밤새 씨름하는데 자기 혼신을 힘을 다해서 씨름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해 뜨니까 빨리 보내달라 그랬더니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발로 여기 환도뼈를 확 차버리죠. 고관절을 차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죠. 그런데도 안 놓고 있으니까 네 이름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 야곱인데요. 야, 이름을 바꿔라. 네 이름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사기꾼, 그런 말이에요. 속이는 자. 성경에는 속이는 자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속이는 거야. 맨날 사기만 치는 거야, 야곱이. 그런데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꿨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야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 말이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일순간에 바뀌었어요. 어제의 그 야곱의 이름이 오늘 아침에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어제 느꼈던 감정이 오늘 아침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동일한 날이 떴어요. 동일한 해가 떴는데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느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요. 이사야 61장에서 나와요. 우리에게는 뭐가 떠야 되느냐? 은혜의 해가 떠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은혜의 해가 떠야지 된다. 61장 3절인가 나와요. 은혜의 해가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되느냐?
애곡한다. 궁전에서 노래 부르는데 그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애곡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 얘기를 했으니까 야곱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야곱이 도망을 가요.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막 도망가는데 막 3일 동안을 열심히 도망갔는데 열심히 도망가가지고 딱 보니까 밤이 어둑어둑했어요. 3일 동안 잠도 못 잤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무조건 뛰었어요. 뒤에 형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뛰었어요. 사실은 따라오지도 않는데 따라온다고 무조건 뛰었어요. 뛰다가 3일을 뛰니까 더 이상은 잠이 와가지고서 뛸 수도 없고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잠이 넘어오니까 배고픈들 둘째치고 잠이 넘어오니까 딱 보니까 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돌을 취해서 잠을 잤죠. 여러분 돌을 취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돌 투성이에요. 그걸 제가 딱 보면서 야 베델에 돌이 진짜 많구나. 이 돌을 취해서 잤다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에 돌이 하나 있어요. 그날은 그 돌이 보였겠지. 그러니까 그 돌을 취하고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밤새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잖아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서 야곱을 부르시잖아요. 야곱아 너 뭐하냐? 나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도망가지 내가 너를 복 주어서 그래서 3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무슨 자손이에요. 자손은 나 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있어요? 자손 줄 걸 계획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는 자손을 줄 걸 생각하는 거예요. 몇십 년 후 거를 생각하는 그 말은 뭐예요? 너 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다고 얘기했어요. 땅을 줄 거다. 근데 땅을 줄 거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무슨 땅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 땅 줄 거다.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자손 준다 땅 준다 누구한테 하던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던 얘기. 이삭한테 하던 얘기. 그 얘기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자기 혼자 급했어. 자기 혼자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은 자손 준다 땅 준다 그러고 3번째 약속을 꼭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오셨어. 꿈에 하나님 좀 나타나줘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본 적도 없어. 야곱만 못 느꼈어요. 야곱만. 본인만 못 느끼지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계시고서 꿈에서 나타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텄을 때 야곱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은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확신이 있으면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 살려서 나 자식 준다 그랬는데 이 땅도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어디든 같이 간다 그랬는데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천천히 가면 돼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다르죠.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숨을 못 쉬는 어제여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은 숨을 쉬는 날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 30편 11절.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다윗의 노래예요.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셔요? 춤이 되게 하신다. 내가 어제까지 슬픔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슬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사이에 내 마음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서 내가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춰. 아침에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지난 주일에 우리 주일 설교를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주가 맥주 감사주의기로 하고 설교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감사는 뭔가가 채워져야 감사, 가져야 감사, 느껴야 감사, 이게 다 감사. 일반 사람들의 감사는 가져야 돼요. 채워야 돼요. 합격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학교는 떨어졌어. 학교는 떨어졌는데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우리 애가 학교 떨어진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얘가 이거를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이걸 간다 그래. 근데 얘가 자꾸 막 고집해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학교가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 얼마 전에 지금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누워 계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이제 지난주에 퇴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의 한 달 동안 누워 계셨는데 어떻게 하다 교통사고 났냐면 한일전 축구할 때 청소년 축구할 때 축구 보고 나는데 새벽 3시더래. 새벽 3시니까 어떻게 돼요? 자전거 타고 운동 간다고 그 새벽에 자전거 타고 운동하러 가다가 뒤에서 차가 박아가지고 날랐잖아요. 날라가지고서는 확 갖다 베꼈는데 여러분 붕 날랐어요. 뒤에서 차가 박아가지고 딱 떨어졌어. 떨어져서 병원에 급하게 갔는데 놀랍게도 다친 데가 없어. 타박상만 많고 부러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머리에 이렇게 유리 파편이 박힌 거예요. 그걸 중앙병원에서 못 잡아냈대. 그런데 자꾸만 아픈 데는 없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래서 그 조그만 병원에 갔는데 조그만 병원에서 보니까 여기에 유리 파편이 있어요. 그 파편 빼냈대요. 그런데 한 가지 유리 파편이 들어있는데 이걸 MRI로 못 잡는다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그거 머리 쪼개고서 끄집어내야 된대요. 그런데 다친 데 없어서 지금 이거 빼냈어요. 지금도 머리 아프냐고 아프대 간절하게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그런 경험했잖아요. 손자가 사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도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교통사고 났으니까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럴지 모르죠. 사고가 나도 감사한 거 아세요? 어디가 아파도 감사한 거 아세요? 일반 사람들은 사고 나면은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고가 나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없어도 감사, 못 가져도 감사,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 주시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지 일반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베옷을 벗겼어요. 벗기고서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베옷이 뭐예요? 장례 치를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례 치를 때. 장례 치를 때 입고 있는 옷인데 하나님이 그걸 벗기고 나서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여러분 띠가 보이지도 않아. 무슨 띠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무슨 띠예요? 기쁨의 띠. 이 혁대를 했는데 벨트를 했는데 벨트가 무슨 벨트예요? 기쁨 벨트. 가끔 웃기는 거 있잖아요. 가끔 어린아이들이 진짜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가 아빠 생신이라고 엄마 생신이라고 선물한다고 가끔 애들이 뭐 하냐면 여기다 써가지고 여기다가 아빠 좋아하는 거 자전거 아빠 생일 선물이야 그러면서 주잖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말이 돼요? 실제를 줘야지. 그런데 어때요? 기쁘잖아. 내 아이가. 제가 우리 큰아이 4살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자랄 때 태어나서부터 매일 뭘 노래 불러줬냐면 진짜 끊임없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를 해줬어요. 평안을 보은이에게 주노라 이걸 계속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3살 지나고 4살 되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그걸 듣더니 그러고서 잠을 재웠어요. 잠을 재웠는데 3살 지나고서 4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잠을 자는 아이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평안을 아빠에게 주노라 그러는데 하늘 내가 다 가진 줄 알았잖아요. 그 한마디에 거의 3년 지나가지고 평안을 아빠에게 주노라 그거 한 번 해줄 때 가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기쁨은 보이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띠띠우셨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기쁜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바뀌어요. 궁중의 노래, 그 궁중의 노래가 뭘로 바뀌어요? 애곡으로 바뀐다. 슬픈 노래로. 기쁨이 없어.
궁중이면 부족한 게 뭐 있을까요? 먹을 게 부족할까요? 입는 게 부족할까요? 가진 것을 못 가질까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누릴 거 다 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듣는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거두실 때 그렇게 된단 말이죠. 2절 다시 볼까요? 3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버린다는 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저희 집안에서 누가 죽었다 싶으면 여러분 많이 슬퍼하잖아요. 누구 예를 들기가 참 민망한데 누가 죽은 거를 예를 들기가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제가 죽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슬퍼하잖아요. 교인들이 진짜 슬퍼하죠.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죽으면 다 슬퍼하는데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집집마다 한 사람씩 다 죽어봐요. 그러면 누가 슬퍼해요? 저를 위로해줘요? 집은 당장 내 집안이 문제인데 모든 집안에 다 통곡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조문을 갈 때 조문을 갈 때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없으니까 가는 거지. 만약에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겨봐봐요. 조문을 가요? 아무리 친하다고 조문을 가요? 지금 당장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저기 지방에 계신다 그러면 여기에 장례가 났는데 나랑 진짜 친한 사람이야.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안 되는 거잖아요. 뭔 말이에요? 곳곳에 시체들이 많아요. 집안들마다 전부 다 장례가 다 났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갖다가 다. 무슨 말이에요? 이 온 땅 천지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죠. 진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통곡 소리로 채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추셔야 웃음소리가 나고 찬양의 소리가 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거두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안마다 무슨 소리가 나요? 통곡 소리가 나요. 교회마다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해야 그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목사가 맨날 딴짓하면 교인들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끔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가 교인들 걱정도 해주고 교인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목사가 교인들 걱정도 해주고 교인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는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돼가지고 공공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거꾸로 돼가지고 교인들이 목사 걱정하고 교인들이 교회 걱정하고 그런 데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잘 될 리가 있어요? 잘 될 리가 없어요. 곳곳이 다 통곡 소리예요. 은혜가 거두어지면 교회에서 은혜가 거두어지면 가정들마다 은혜가 다 거두어지고요. 그러면은 전부 다 통곡 소리가 나요. 여기저기 통곡 소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온통 통곡 소리. 자, 4절 볼까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다 누구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5절 보세요. 재밌는 말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하나님이 보니까 가관이야. 뭐가 가관이냐? 보세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지? 여러분 월삭 성경에요. 우리가 하는 월삭 기도회 있잖아요. 그래서 매월의 첫날 월삭 기도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월삭기도회 이런 거 다 의미가 있어요. 이런 데서 다 나온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냥 찾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찾는 거거든요. 월삭은요 절기 중에 하나예요. 매달 첫째 날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날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죠. 그날은 안식일과 똑같은 개념이니까 장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우리가 언제 월삭 지나서 곡식 팔지? 여러분 월삭을 지키고 있어요? 곡식 팔 생각하고 있어요? 곡식 팔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시 봐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두 번째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안식일을 지켜요? 밀 팔 생각하고 있어요. 밀 팔 생각하고 있잖아요. 밀 팔 생각. 헛된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 여러분 에바를 작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에바가 뭐냐면 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광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빠르겠다. 대박 있죠. 대박 요만한 네모진 거. 대박에다 쌀을 넣잖아요. 쌀을 넣어가지고 싹 해가지고 싹 잘라가지고 주잖아요. 옛날에 그래 봉투에 담아주잖아요. 지금도 대박 쓰는 데 있잖아요. 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대를 만들 때 정확하게 대를 해서 몇 센치 해서 딱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깊이가 이렇게 되는데 깊이를 교묘하게 살짝 높여놨어. 그래가지고서는 하면은 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에바를 적게 한다는 게 대박을 작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저울을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를 크게 한다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울도 조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수산물 시장에 가보면 수산물 시장에서 우리가 게를 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담아주거나 뭐 다른 거에다 담아주고 그러면 거기 그거 자체에 무게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을 담아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고기 담을 때 막 물 있는 거에다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속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조금 주고 돈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보니까 가관이야, 가관. 안식일 날을 안 지키고 안식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밀팔 생각하고 있고, 월삭 지내야 되는데 월삭 생각 안 하고 뭔 생각하고 있어요? 곡식팔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런 사람들은 뭐가 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궁전에서 애국 소리가 들릴 거다. 곳곳이 시체로 널브러질 거다. 여러분 적게 먹어도 괜찮아. 지금까지 보니까요 적게 먹어도 괜찮아. 조금만 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껏 욕심 부려봐야 별로 좋은 거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점점 우리 마음속에 욕심 버리게 하시고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슬픔을 바꾸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띠를 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곳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시험을 앞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앞둔 귀한 아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시험 가운데에서 혹여라도 잘못 보아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그 머리를 지켜주시고 취직하고서 그리고 결혼 앞두고서 군대에 있어서 다른 곳에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가운데에 기쁨으로 띄워주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